이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고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가벼운 것은 아니었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길인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잊지 마세요. 모든 교회에 임하는 복은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와 가정에게 갑니다. 교회에 임하는 모든 복은 교회로 끝이지 않고요. 왜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교회에 복이 와야지 그것이 나의 가정에 복이 가는 거고요. 가정에 복이 와야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라고요.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복을 받아요. 잊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정과 교회,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또 주중에, 나 이거 말해도 되나 몰라요. 분명히 암이었는데, 그래서 어느 병원에선 다 잘라내자 그랬는데, 다른 병원 갔더니 3분의 1만 안 넘겨보자 그러더니, 그 다음 병원을 갔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암이 아닐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지간했어요. 우리나라 3대 병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병원들이에요. 요거. 저는 늘 성도들에게 여러 병원이 많이 있지만 꼭 이렇게 3대 병원을 거치면서 확인받으라 그래요. 제가 장비가 다르고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3대 병원에서 한 이야기예요. 근데 세 번째 같은 병원에서 암이 아닐 수 있으니까 내시경으로 해보자고. 의사들은요, 마지막 최후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두고 안 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얼마나 기쁜 소식에 감사하지 않나요? 예, 귀신과 질병에 떠나가는 역사, 예, 하나님께서 60일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예, 축복합니다. 예, 기쁩니다. 이것으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10년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다면 하나님께서는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느낌이 많아요. 새 출발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말이 나왔죠. 이 땅에 먼저 믿음의 역사를 써간 믿음의 교회가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더 기도합시다. 저는 그래서 2층이 단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 가슴이 뛰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는 정말 믿음만이 가능했던 역사를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 길을 우리가 그래도 초청받았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저는 감사하지 않나요? 네, 감사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요, 아무리 길다고 말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생명이 길다 생각하고 생명 자르면 돼요. 말씀은 항상 즐거워야 됩니다. 오늘도 보면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중심 보시거든요. 그런 거 다 받으세요. 하세요.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2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5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두루 몸을 가렸으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에스겔 1장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오늘 1장에서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하늘이 열리며로 시작됩니다. 한 인생에게 본인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오셨고 하늘을 여셨고 그래서 시작된 말씀이 에스겔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30째 해 넷째 달 초 5세에 내가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에스겔이라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그의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 그랬죠. 사로잡힌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로, 땅의 상황입니다. 땅의 상황은 포로요, 주변 상황은 어려운 겁니다. 예. 그때 상황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몇 년? 5년. 그 달 초 5년 그 달 초 5이라 그랬어요. 5년 1일이네요. 5년 1월
1일 초닷새 1월 5일이네요. 그렇게 되나요? 예. 여호야긴 왕은요 2차 포로 되었을 때 2차 포로 때 잡혀간 왕입니다. 그러니 지금 2차 포로 때부터 5년 5년하고 5날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땅의 상황은 앞으로 3차 포로가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3차 포로가 잡히고 나서도 아직 시간은 더 많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은, 땅의 상황은 굉장히 어둡고 암담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니 하나님의 모습, 그랬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일까요? 땅의 상황이 너무 잘 되고 있다고 기뻐하는 것 믿음 아니고요, 땅의 상황이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도 믿음 아니에요. 둘 다 믿음 아니에요. 하늘이 열려 있어야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땅의 상황은 우리가 지금 하늘에 가기까지, 주님 만나기까지 땅을 딛고 살아가는데, 땅은 오늘은 좋았다가도 내일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땅의 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땅의 문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에 지금 하늘이 열려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여러분 매일 만나를 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보세요. 매일 만나 하셨습니까? 인사해 보세요. 예,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매일 만나러 하고 있어요. 매일 만나가 없는 분은 저 이따가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저기 쭉 쌓여져 있으니까, 이제 벌써 8월이잖아요 1,000원만 내고 가져갔어요. 교회가 올 땐 저거 다 3,500원 주고 사가와요, 권당. 예, 근데 여러분들에게 3,000원에 팔잖아요. 예, 이제 저게 7, 8, 9월까지예요 8월 벌써 중순까지 왔으니까 1,000원만 내고 가져가셔도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비로워서.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매일 만나 창세기 2장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고, 그 다음 어떻게? 생기를 그 콜에 불어넣어 그 다음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 이렇게 되어져요. 예. 흙으로 지어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기, 이게 르와흐예요. 르와흐. 성령님을 뜻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르와흐. 예. 르와흐가 옴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꾸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것이 비인간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물질에서만 다 찾으려고 그래요. 땅의 것으로 다 해석하려고 해요. 절대 사람은 땅의 것으로 풀어지지도 않고 땅의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 땅으로만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유물론. 절대 사람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살아있어야지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야 비로소 내가 사는 것인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늘이 열리지 않은 채, 하늘은 열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땅이 좋은 상황이 되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요. 하늘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리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에게, 생명인 인생에게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일어나는 세 가지가 1절과 3절에 걸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먼저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 하반절 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입니다. 환상,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 제가 가끔씩 그 김중근 목사님 이야기를 했죠. 신안 증도를 갔더니 김중근 목사님 고향이 거기였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예, 저는 CCC 출신인데 이번 국내 성지 순례 때문에 신안 증도를 갔더니 신안이 김중근 목사님 고향이셨던 것 같아요. 거기 저는 그 전도사님 이름이 늘 끝자리 두 자리 헷갈리는데 민중경이에요, 민경준이에요?
중경이에요. 그 전도사님 아래에서 이렇게 영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계셨던 분이 김중곤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시절에 만났던 그분은 누구셨는가? 20대 초반에 제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주의 종이 되겠다고 걸어오면서 그래 꿈을 꾸고 했었는데 저보다도 꿈이 더 크고 저보다 비전이 더 크셨어요. 60대셨어요. 그분은.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계획으로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그리스도인은 내 사회학적인 나이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환상으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하늘이 열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요, 그때 우리가 젊은이가 됩니다. 이렇게 청년처럼 뜨거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납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말씀이 임해요. 하늘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말씀이 나에게 시작이 됩니다. 비로소 나에게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그 전은 어땠을까요? 그 전에, 하늘이 열리기 전에 그는 어떤 존재로 말씀과의 관계를 맺었을까요? 본인이 말씀을 판단하고 본인이 필요한 만큼만 말씀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됐어요. 말씀의 주인이 본인이에요. 말씀과의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말씀과 관계가 맺은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면 그때 어떤 말씀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 아니? 말씀이 마치 스폰지처럼 내 영혼에 쏙 들어오게 돼요. 스폰지처럼 내 영혼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사람이 처음으로 내가 말씀이 좋으냐 나쁘냐, 기뻤느냐 나빴느냐, 은혜로웠느냐 아니냐, 이 개념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나를 압도하고 그 말씀에 내가 거역할 수 없는 그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고 내게는 오직 순종과 복종만 남게 되는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말씀이 처음으로 한 인생을 새롭게 빚습니다. 새롭게 빚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길잡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삶이 말씀의 아들입니다. 말씀의 아들,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이 삶. 세 번째,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권능이라, 권능이 우리 위에, 내 위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권능이에요.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머리에 쓰는 것 기억났어요? 기파라고? 기파도 쓰고 어깨 두르는, 머리에 또 덮어 쓰는, 이렇게 여자들로 말하면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이렇게 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 거 기억났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남자들은 여기 모자 같은 것을, 빵모자보다 작은 것, 제 방에 가면 다 있어요. 이걸 왜 쓸까요? 왜 기도할 때 이걸 덮어 쓸까요? 또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 결혼식에 혹시 보셨어요? 유대인 결혼식에 보면 이런 단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단에 기둥을 4개 세워놓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천막을 쳐놔요. 이렇게. 그걸 왜 쳐두었을까요? 이 모든 공통점이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여기 계시다는 그 고백이라고요. 신앙 고백. 지금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하늘이 열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 천국을 경험하게 될까요? 누가 제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은 누가 제일 예쁩니까? 이렇게 말하면 답은 정해져 있고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제일 아름답거나 예쁩니까? 물으면 저는 웃는 사람이에요. 웃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웃는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언제 그 천국이 있게 될까요? 하늘이 열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데 땅이 부럽지 않고 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늘을 소유할 때, 하늘을 볼 때. 하늘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많이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기적들이 보이나요? 제 눈엔 기적들이 많이 보여요. 믿음은요,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보이고 기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과학으로 해석하고 이성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손으로 해석해요. 이 모든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손이 보여지는 복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성경에 등장하는 제가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네 분을 소개할 테니까 이들에게 하늘이 어떻게 열렸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아멘. 지금 이것이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닿았고, 이게 우리 번역으로는 사닥다리지만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이마는 아주 넓은 계단과 같은 거예요. 사다리 이렇게 불안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드라마에 보면 천국의 계단이라는 것이 있었죠. 딱 그 단어가 맞아요. 그 단어가 하늘에 닿은 천국의 계단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17절.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그 모습을 꿈에 보게 됐는데, 그래서 17절에 그가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다같이 이는 하늘의 무엇이라고요?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나에게. 할렐루야. 성경에 놀랍게도 반복하고 있는데 하늘에 문이 있다고 경험하고 본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이 이거예요. 왜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을까?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보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25장 31절, 32절, 33절, 34절. 여러분이 각자가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각자가 보십시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고, 왜 야곱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그랬고 편애라는 단어까지 나올 만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랬을까? 실은 에서를 미워했다기보다도 에서의 그런 태도가 미운 것이고 야곱의 그런 태도가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야곱이 어떤 모습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보입니까? 무슨 단어예요? 장자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예,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이란 무엇일까요? 장자 그랬죠.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 아들. 첫 아들. 누구의 첫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장자만이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장자권의 명분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권. 할렐루야. 이게 장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게 에서였어요. 왜 하나님 에서를 미워했냐고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흠모하지 않고 땅의 것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예.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절대 도덕적 관점으로 보지 마십시오. 성경을 도덕적 관점,
야곱은 속이는 자고, 야곱은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도덕적 관점? 아니요. 성경은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야곱이 왜 그 일을 왜 했어요?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은 딱 한 가지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부르짖었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도덕적으로 보면 성경의 본질을 흐려놓습니다. 도덕적으로 볼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다 죄인일 뿐이에요. 다 죄인이고요, 성경은 도덕적 관점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은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또 이렇게도 말해요. 가나안 정복할 때 그들을 왜 다 죽였냐고, 왜 다 진멸했냐고. 다 도덕적 관점이에요. 다 도덕적 관점. 그러니 말씀을 보고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늘문이 그에게 열렸어요. 땅에서 천국 영광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어요. 이 하늘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성경에 하늘이 열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실은 예수님께 하늘이 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세례란 무엇일까요? 이 세례는 예수님께는 하등의 필요가 없는 세례였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는 하등에도 필요 없는 것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도리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께서 내게 세례 받으러 오시냐고 그렇게까지 말했죠.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드린다라는 그 결단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세례예요. 자기 부인이고 자기 결단이에요. 무엇에 대한 부인이에요? 세상에 대한, 세상과 땅에 대한 그 땅이 주는 영광들 있죠. 그 영광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땅에서 취할 수 있는 영광을 내가 내려놓아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삶을 살아가 보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세례입니다. 세례이라고요. 세상 영광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사도행전 10장 11절. 사도행전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그 안에 각종 이렇게 막 절지류부터 해서 막 이렇게 음식으로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짐승들 이렇게 가득 담겨 있는 환상,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며 그것이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 환상을, 하늘이 열리며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됐을까요? 베드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9절을 보세요. 9절을 여러분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아멘.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하늘문이 열렸을까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어떤 기도일까요?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기도를 다 설명해 보세요. 하늘문이 열렸는데 베드로가 어떤 기도를 했기에 하늘문이 열렸죠?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더라. 지붕 위에 올라갔죠? 네. 지붕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겠다는 골방과 같은 개념이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6시대라고 되어져 있죠. 6시는 12시를 말합니다. 정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규칙적인 기도 시간. 3시, 6시, 9시 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기도는 하늘 문이 열렸는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해 주셨는 거 아니? 집안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해받아요. 그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하나님만 만나고자 하는 골방 기도. 두 번째, 규칙적인 기도예요. 시간 날 때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먼저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며 나머지를 내가 살아가는 그 규칙적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고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에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해둔 시간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4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그리고 나서 하늘 문이 열려서 쭉 2절부터 성령에 감동되어서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여기 나와요. 내 생물 본문이 여기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요한에게는 하늘문이 열렸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보게 하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제 계시록 1장을 가보십시오. 계시록 1장 9절에 가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어떤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셨을까?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본동사가 있고 나머지 수식하는 건데 예수를 증언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는 것은 밤모섬에 내가 있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예요. 나 사도 요한은 동참하는 자입니다. 무엇에 동참하는 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되는 그 환난에 자원하여 동참하는 자. 예수님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동참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참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환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우리가 견디어야 되는 견딤과 인내와 참음들, 거기에 그는 즐겁게 참여한 사람이에요. 참여한 사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도 요한을 기뻐하셨고 하늘문을 그에게 열어주셨어요. 오늘 또 하늘문은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은 열려요. 잊지 마세요. 하늘문이 열려요. 땅의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지 마시고요, 내게 하늘문이 열렸는가를 보시길 바래요. 하늘문이 열렸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가 땅에 살아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